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통한 삶의 기준이 세워지며 또한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죽음의 길로 가는 구원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어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자가 이 구원자라는 말 자체가 뭔가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사고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자는 힘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돈이 있고 부가 있어야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힐 것이고 내가 힘이 있어야 약자들을 세워줄 수 있을 텐데 성경에서 주는 이 구원자 그리고 리더의 개념은 상식을 깨버리는 이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자가 구원자라니 이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고 또한 이미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라면 벌써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개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죽어야 사는 것이고 나를 버려야 내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개념들, 성경에서 너무나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이고 가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번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길,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아까도 이야기한 이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개념으로 세상을 대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도무지 그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들은 바보라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다 하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바보가 되기를 결정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겠죠. 사실 어떤 자가 표현한 것처럼 사실은 바보 중에 바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조주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모두 가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은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그를 바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바보 중에 바보였지만 어쩌면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을 받는 바보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으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실크로드도 아니고 영광과 그리고 뭔가 칭찬이 기다리는 길도 아니고 어쩌면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바보라 놀림을 당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역설적인 표현과 역설적인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바보와 같은 삶, 이렇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인생을 저와 여러분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당부, 아니 사셔야만 한다라는 그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세상의 상식과 합리에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지만 예수의 논리, 성경적 사고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가 맞이하는 죽음과 그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그의 이 죽으심과 희생을 기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인 것이겠죠. 그리고 주일 광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마지막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하여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동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죽으시기는 죽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결국엔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어쩌면 이 이야기까지만 들었을 때 제자들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대망하였던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유대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구나. 어쩌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인자에게 응한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결국에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겠지만 결국엔 그것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능욕과 핍박과 채찍질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겠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그 말을 어쩌면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믿으려 하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예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그의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도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어쩌면 그때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예수께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죽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죽어져야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거늘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죽으려 하지 않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희생과 죽어짐의 가치가 현대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죽음이 없기에 희생이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모두 좋아합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단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쪽짜리만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해야 했는지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헌신하라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지 결국엔 그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썩어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현대 교회 그리고 저를 포함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자기 희생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곧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고 그 고난주간의 이 금요일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성금요일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이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이 성금요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의 죄와 죄의 이 값을 치rum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끄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날을 이 중대한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 날을 빼놓고는 우리의 구원을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로는 이 날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잘 알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이 성금요일을 이 서양인들은 Good Friday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밤인데, 그 날인데 뭐가 그것이 좋은 날일까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날이 결코 고통의 날도 좌절의 날도 슬픔의 날도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33절 보면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결국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들에게는 슬픔의 날이고 이 Sad Friday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ood Friday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주교와 기독교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단순한 어떤 비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일단은 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도 그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죽어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이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고통과 고난으로 이 세상을 절망으로 마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도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잠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슬픔에 잠기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또한 이제 곧 부활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굿프라이데이라는 말이 사실은 참으로 바른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 저는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여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으로, 그리고 비관의 시간으로, 고통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영성이 깊은 기도에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적인 풍부함과 은혜를 누린 것도 사실이지만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고난을 묵상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고통으로 인한 슬픔에 잠겨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반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실로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의로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성숙하다 이야기하면서 늘 슬픔에 잠겨있고 고통으로 신앙을 맞이하는 것을 보며 저는 결코 성경적인 태도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어쩌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비통함에 또 비탄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라기보다는
족쇄가 치어진 것 같고 구속을 받은 것만 같고 고통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며 하나의 수련이라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풀어야겠으나 예수를 믿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이기에 많은 이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세계관을 이해한다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걷는 그 고난의 길의 끝에는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흡사 주님은 곧 고난당해 죽으시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 이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지금의 과정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비통함에 비탄함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끝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람으로 우린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로 그 고난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행복을 고백해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능욕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끝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믿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도리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는 없었으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 재해석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끝을 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를 딛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러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불어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이야기하며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 힘듦의 끝에는 단순히 부정과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는 것은 결국에는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순환과 고난이라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삶이란,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환경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그 구원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므로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고백해야 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므로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대 인생 가운데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최고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환경과 관계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위대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